우리 달력에 4월 달력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25절부터 31절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는 피곤, 곤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삶과는 얼마나 연관성 있는 단어인지요.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곤비하신가요? 우리 인생에서 이 피곤함을 극복하고 사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과 쉼이라고 하는 것,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보면 오버로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어떤 한계보다도 더 뭔가를 위해서 막 쏟아부을 때 결국은 그 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서 차로 치면 과적 상태가 돼서 결국은 번아웃 되는 그러한 일들 참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책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반대 현상도 있겠죠. 무기력함에서 오는 피곤함, 소망이 없는 삶에서 느끼게 되는 그와 같은 감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요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월요병을 가지고 있죠.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러 가거나 또 일터로 가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땅에서의 삶은 정말 피곤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곤한 것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는 참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일상의 삶의 문제와만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영적으로 공고함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동일하게 그냥 열심히 일하면 탈진하고, 또 아니면 소망이 없어서 무기력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그 정도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내가 피곤함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탈진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다르게 말하면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새 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 없이 내가 혹시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일을 사실은 예견하면서 마치 현재처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시기보다는 훨씬 더 미래에 있을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또 회파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이제는 포로로 먼 길을 포승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 광야 길을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갔을 때 정말 큰 건물들을 보았고, 또 웅장한 신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작게 여겨지는, 자기들을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한 하나님 작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보아도 그 좋은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위축시키는, 위축하게 하는, 위축되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바벨론의 어떤 권력자와 또한 바벨론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마치 동굴에서 정말 웅크린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 밖으로 나와서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때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나에게 매달 아니면 매주 내가 살 수 있는 뭔가를 내가 공급받는 그 정도의 어떤 생각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마치 동굴 안에서 소망 없이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어두침침한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었고 또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또 약속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는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 수 있는가. 아주 평범해 보이는 나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일, 반복적인 일입니다. 반복되는 그 일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마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손질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와 같은 제물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에 반복되고 변화없는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그 같은 산제사와 같은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내 길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이 길에 관심 가지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내 송사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여러 말들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피곤, 곤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는지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피곤, 곤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여 주신다. 우리 성도가 바로 누려야 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곤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존재로 이해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곤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주로 그런 경험을 합니까? 하늘 문이 닫혔을 때 그 경험을 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를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쉬 피곤함을 느낍니다. 쉬 곤비함을 느낍니다. 왜요? 자기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리밋을 넘어서는 일 앞에 우리는 정말로 피곤하고 곤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피곤을 느끼지도 않고 곤비함을 느끼지도 않는데 피곤한 자에게 내가 능력 주고 무능한 자에게 내가 힘을 준다라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높은 벽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다른 그와 같은 담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엄마 아빠들이 보통 한 4-5살짜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누워 있다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들은 이제 감당을 못 합니다. 걔들 따라서 좀 다니다 보면 장이 쉬 피곤해져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던가요? 아이들은 한번 자고 나면 다시 쌩쌩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본문은 이야기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고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힘을 공급받는 그리고 그 인생의 어떤 피곤하지 않는 그 같은 시기에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것과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아마 TV에서나 아니면 실제로 보셨던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서 치솟아 오르는 그와 같은 그 독수리의 어떤 강한 힘,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냥 실제로 막 이렇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아무 소망이 없는 채로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그때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새 힘을 너에게 주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해줄 거다. 그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오직 여호와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로 살면서 이것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경험을 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어려움이 있는 그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피곤하고 곤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정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사라지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말은 조금 줄이시고 기도의 말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의 말은 조금 줄이시고, 우리가 하루 속에 살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가. 그러니까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뢰 보시면 이 앙망하는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내 인생 꾸려가는 거고 내가 그냥 힘들어하면서 뭔가를 막 헤쳐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셔서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정말 힘든 칠흑같이 어두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죠. 그냥 비유하자면. 근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기도에 무릎이 있는 분들은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는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서 기도의 무릎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앙망하는 것이 사라지면요 롤러코스터 탑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그냥 막 흔들흔들거리고 난리가 나고 또 자기가 삶을 꾸려가면서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이 조금 줄어들면 난리가 나고 조금 더 많아지면 기고만장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에 무릎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힘으로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이구나.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삶이구나. 그리고 명철에 한이 없으신 그분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요. 어둠 중에서도 정말로 빛을 보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럴 때 때로는 우리 속에 있던 욕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반복되는
피곤, 곤비. 여러분 육체적인 피곤함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지혜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곤비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지 않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곤비함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4월 14일부터 해서 금요 저녁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한 10몇 년 동안은 청년들이 기도했어요. 이제 4월 14일부터 해서는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수목금 저녁 기도회가 있고 4월 14일부터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과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성도가 천국 가서 가장 후회할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가끔씩 해보면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 천국 가면 다 알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면 내 삶이 참 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나도 더 만족한 삶을 살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다른 데 막 신경 다 쓰고 시간 다 쓰고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았던 것.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거 좋죠. 여러분 계획 따라 즐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선물을 내가 누리고 살지 못했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4월 14일부터 해서 금요일 기도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의 자리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이 가문이 세워질 때 다른 것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항상 생각을 하면 저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주고 세상을 떠나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보물창고의 열쇠와도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셔 라고 여러분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체험의 고백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그걸 먼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멋진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